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증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항상 여러분들을 늘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만 않아도 응답 받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요,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늘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허풍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축복이요, 또 능력이며 그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발 속지 맙시다. 네, 제가 요즘에 특별히 이번 주에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WR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씨를요 큰 화재로 번지기를 원해요. 왜요? 중요한 응답받는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인생이 변화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작은 불씨를 조심해야 돼요. 큰 불은요, 산불은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어요. 막 어마어마한 막 천둥번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안동 산불에서도 그 실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화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화재에서 시작된 불이요, 어마어마한 큰 불을 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 많이 합니다. 각 가정별로 이름 불러가면서 속지 않도록, 그 속이는 존재 흑암과의 전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바로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 의사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며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금요기도 하기 전에 어떤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발 속지 마시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꾸 내게 있는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약화시키니까 절대로 속지만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요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게요 그 중요한 믿음이요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오늘 사단은요 여러분의 믿음을요 공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의 치유의 확신을 가지는데 왜 지금 필요합니까? 치유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의 시대에 병든 건 알고 있죠. 아픈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은요 몸이 아픈 시대보다도요 사실은요 마음과 영혼이요 아픈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학교에요
그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보건실에서 이 기능을 같이 담당했어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안에요 상담실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학생들이요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상담할까요? 진로 상담 받을까요? 아니면 학업에 대해 고민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그 내적인 힘듦을 얘기해요. 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 그 대전에 있었을 때 그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요 서울대를 마다하고요 오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냐? 카이스트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표가 되면 우리 랩런트 들고 한번 좀 견학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시간표에. 왜냐면은 진짜 바벨탑의 학교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전국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똑똑한 애들요 우리나라에 모아놨는데 어디에 모아놨냐? 서울대가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왜? 이공과 대학이 있는 거죠. 거기는 문과 대학이 아닙니다. 사회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학교에요 화장실에 가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 스티커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24, 360을 상담해 드립니다. 혼자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그게 붙어 있겠습니까? 공부는 잘해서 능력은 인정받아서 학교는 입학은 했지만요. 와 보니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 했을 수는 있어요. 지역에서 1등 했을 수 있어요. 그 학교 가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애들 1등한 애들 다 몰려와 있어요. 전교 1등들만 다 와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합니까? 또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1등한 애들 모아놓으니까요. 거기에서 진짜 박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지 아십니까? 그 랩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제별로 과별로 그 교수님 밑으로 연구실이 있어요. 그 연구실에 학생들이 모여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한 20명 미만 같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약을 먹냐면요. 70%가요. 우울증약, 불안증약 먹어가면서 공부합니다. 실적 내려고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풀려가지고요. 어디 가냐? 연구기관 가는 게 목표예요. 연구기관 들어가서 또 뭐 합니까? 또 실적을 내야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요. 내가 원치 않지만요.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조금 몸에 무뎌져요. 경쟁이라는 건 늘 하다 보니까. 근데 뭐가 남습니까? 영적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공부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맨날 손해요. 자살하려고 약 쥐고 있는데요. 아니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늘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마음과 영혼이요.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대전역 앞에서 잠깐 또 사역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알다시피 역전 앞에는요.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경제적 능력 없고요. 또 가지고 있는 배경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데요. 어렵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삶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같이 살겠던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거기에 고독사를 방지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고독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 없이 혼자 주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틀 또는 3일에 한 번씩 라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면은 부업, 주업은 뭐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쪽방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한 달에요 거의 10명 가까운 인원이요 고독사를 해요. 그 가운데. 근데 대부분 막 쓰는 글이 뭐라고 유서를 써내냐면은 제발 자기 자식한테도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혹여 내가 부담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데 묻어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런 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요 결국은요 혼자서 그 외로운 죽음, 무서운 죽음을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우울, 뭔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한 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마음이요 우울해요.
해를 봐도 우울하고요. 비 오는 날은 더 우울하고요. 그러면서요, 깊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뭔가를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늘 항상 생각에만 머무는 거예요. 생각 더 이상 그 집 밖으로, 집 문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들이요, 흔히 우리가 희고고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문 밖에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불 밖으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못 나오냐? 아직 젊은데. 왜 못 나오냐? 아직 청년인데.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을 나가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늘 항상 이 무기력, 우울 따라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어딘가에는요 중독돼 있어요. 아마 중독의 개념을 바꾸셨겠죠. 우리가 중독하면 물질 중독 생각하잖아요. 알코올, 마약,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도박.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있는 것이요 중독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일도 중독이 됩니다.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면요 불안해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아무리 성과를 내고 잘한다고 세상은 얘기하겠지만요, 일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일을 안 하면요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혼미한 상태가 되니까요, 구분과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안에는요 이미요 오래된 깊은 상처들이 내 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일어나는 문제들과 함께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상처 건드리기만 해도요 어떤 거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상처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요 내 안에 오래된 그 흙탕물 같은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치유는요 누가 합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할 분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훈련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 오래전에 사역했던 자매인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막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주체할 수 없을 상태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가신 우리 성도님은 옆에 같이 있다가 저랑 같이 놀라웠죠. 저 멀리서 저를 봤는데요,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요. 얼마나 반갑으니까. 그 뒤에 말을 듣기 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수천 명 앞에서. 제가요 도망갔습니다. 남자 화장실로. 네, 한 5분 뒤에 나왔거든요. 왜? 분간이 안 되는. 나와 보니까요 의자 위에 서가지고요 쫙 보고 있고요, 사람들 앉는 자리에 누워 있고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입니다. 자매예요, 자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엄마는 더 힘들겠죠, 사실은요. 더 기도가 되고 또 시간표를 보고 있지만은 이처럼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우울과 무기력, 중독, 혼미한 상태가 끊임없이 깊은 상처와 함께요 반복된 상처로 인해서요 계속 일어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요 치유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참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영적 의사였습니까? 바로 그는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속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에 쌍꺼풀이 있는지 묻꺼풀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많은지 탈모가 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와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속을 보기보다도요, 겉에요 더 많이 치우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들을 보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맞기도 하겠죠. 그 안에 속에요, 어떤 상처가 자리 잡았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우울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영적 의사이면서요, 우리의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속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깊은 상처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숨은 고통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누구입니까?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미 5번째 남편을 보내고 6번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알려준 예수님께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요, 낮에 다 자는 오수 낮잠 시간에요, 몰래 나와서 그 더운 때 앞에서요 물을 길러왔어요. 결국은요, 그 자리에서요, 그 여자의 깊은 상처와 죄와 숨은 고통까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해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과 중심을 보시길 원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누구십니까? 겉을 보이는 것보다 속을 보시고요,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의사이십니다. 아니, 병원에 갔는데요, 병에는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병을 발명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요, 우울과 무기력과 중독과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이며 영적 문제이며 가장 큰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흑암에게 속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맨정신으로요 여러분한테 사람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니, 여러분이요 기분 좋다고 해서요 자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흑암에 영향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요, 완전히 뒤집어 씌웠을 때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 결국 이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에게서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십니까? 바로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이라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거랑요,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체험을 통해 확신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죄 지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해결되면 문제 말고요. 제가 요즘에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동에 온 지 1년 좀 지났는데 이제 딱지가 날아오지 않아요. 네, 왜냐? 모든 지역에 이제 카메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 유진 집사님이 만든 그 카메라 의성의 모든 위치가 다 파악되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아요. 이제는 안 날라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1년 동안 낸 딱지 값이요,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엄청, 제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수 세금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제가 안동에 발전기금 많이 냈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요 그 앞에요 딱 카메라를 지키고 가니까 더 이상 저에게 딱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동시 입장에서 이제 VIP 고객을 놓친 거죠 이제. 아니, 제가요 잘못한 거는요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지 온 거요, 제가 교회에서 1절 제가 받지 않고 제가 돈을 다 일일이 다 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뭐 사역이든 뭐든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죄 말고요. 내가 정말로 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아니든 상관없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상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제가요 예전에는요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 안 하셨겠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했는데, 내가 책임지지 못했는데. 그런데요, 진짜 참 제사장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구나. 자유로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누구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더러운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머리를 박살냈다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권세가 없어졌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얼굴이 없어요. 자기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속여야 돼요. 무엇으로요? 몽달 귀신으로요. 눈에 안 보이만 저승사자로요. 얼굴이 없으니까요, 뭔가 허옇고 검은 걸로요, 유령으로요. 왜냐? 얼굴이 없으니까. 시대마다 늘 그래 왔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어요.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정신병원에. 딱 주어진 면회 시간은요 20분 면회하래요. 왕복 7시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가지고요, 왜 갔냐? 혀 잘린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면요 혀 잘린 귀신이, 여러분 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혀 잘린 귀신이 계속 보이는데요, 이제는요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당연히 병원 갔죠. 조현병은요 가자마자 무조건 폐쇄병동입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몸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폐쇄병동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 20분 안에요 왜 그게 보이는지, 이 사탄이 왜 자꾸 혀 잘린 귀신으로 역사하는지, 그가 누군지, 존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 증거해 주니까요. 누굽니까? 그는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머리가 없으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늘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존재. 이분이 그 자리에서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펑펑 울면서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요 보이지 않았기 시작합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죠.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집니까? 뭔가 좋아졌겠죠. 다른 거 했겠죠. 약을 먹었든지 치료 받았겠죠. 아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온 순간 이 사단은요 아침 한 개 사라질 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첫 주일을 보내는데 뭔가 검은색 봉다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과연 저기 안에 뭐가 들을까? 제가 이게 눈에 보이기에는 절대 무서워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쥐예요, 쥐.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서 새벽 기도 때 찬송가 반주를 했는데 뭔가 시커먼 게 발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저를 보고 윙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이 돼서 쥐만 보면 있잖아요. 몸이 굳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저희 여기 교회 와서 한 번도 쥐를 못 봤거든요. 아니 이 사단이요 이 귀신이요 계속 속이는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그 봉다리를 딱 열었는데요. 뭘 가져왔냐? 두루마리 휴지 2개, 공중전화 카드 하나. 왜냐?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드릴게 자기 가져주는 재산 1호 휴지, 2호 공중전화 카드.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드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죄송하다고. 제 방에 아직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니까요. 그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정상에 치료되고 완화되니까요. 복음 듣는 걸 조금 소홀히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불과 얼마 안 됐죠. 한 석 달 전에 다시 또 그 문제가 딱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목님 또 우리 전도사님 가족되는 분하고 같이 올라가서 모시고 그대로 다시 내려가서 또 지금 성심병원에서 잘 치료받고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기가 계병병동 내려와서 예배 드리기를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없다고요. 마귀가 없다고요. 귀신이 없다고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의 원래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참 제사장이, 참 선지자가, 참 왕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다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를 치유할 영적 의사며 우리 인생의 운명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치유 대상자 만나면 이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밖에. 이게 답인데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고요. 성경에 저런 이야기 있고요. 아니 귀신이 성경 강의하면 떠나갑니까? 사단이요 성경 강의에서 많이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면은 떠나갑니까? 아니 이스라엘 시대 때 관습과 풍습 얘기하면은 흑암 떠나갑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떠나가며 정확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누구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 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한 확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영원한 처방을 주시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냥 일시적인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아유 많이 아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걸로는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요. 공감해 준다고 해서요. 잠깐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도요. 그 열린 문으로 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요. 상담이나 진료나 모든 것은요. 이거예요. 위로와 공감. 잠깐 그 증상을요. 완화시켜주는 것. 멈춰주는 것. 그게 치유는 아니잖아요. 아니 혈압이 높은 분들이요. 혈압약을 드시겠죠.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이 돼요. 치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치료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약을 먹어서 누른 것 뿐인 거지 약을 안 먹으면 다시요 혈압이 올라간다니까요. 누가 그걸 보고 치료라고 합니까? 약을 먹어서 조절한 거는 치료가 아니죠. 일시적인 위로나 공감과 그 증상의 완화는요 영원한 처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요 세상의 것은요 종교는요 계속 마셔야 돼요. 목 마를 때마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한 번의 구원으로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에는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끊임없이 속여요.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 구원에 확신이 없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왜 이 구원이 또 전달되거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의 세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무너진 가정이 세워져요. 무너진 후대가 회복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요 가정과 가문에 단 한 번도 복음의 빛을 받은 적이 없는 그 현장에 생명의 빛으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은요 암흑 속에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암흑 중에서 가장 더 큰 암흑 속에 있었다니까요. 왜? 우상숭배 많이 했으니까요.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역사가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요 그 가정을 통해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역과 현장과 업의 영적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이요 지금 복음화된 지가 20년 됐거든요. 20년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정과 가문의 후대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무엇을 주느냐?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복음은요 제게 생명이었고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냥 복음은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복음이었어요. 이거랑요 복음이 그냥 액세서리로 되어 있는 분은요 다르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안 해도 되고 또 생각나면 하면 되고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복음은 나에게만,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유대인과 헬라인,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은 같은 종족이고요 동족이고요 헬라인은요 이방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넘어 내가 있는 지역을 넘어 내가 있는 나라를 넘어 다른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적 의사의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요 제가 밤늦게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탁 나왔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한테요, 저한테 되게 조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거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자기가 용상초등학교 육상부에 뽑혔다는 거예요. 육상부에. 그러면서 8월 셋째 주에 3일 동안 전지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훈련. 그 훈련을 나가서 자기가 그 갈고 나가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고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어떤 육상 선수일까? 혹시 투포한 선수일까? 네.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없나? 뽑혔대요. 자기 말로는요, 전교에서 5명 뽑는데 거기에 자기가 뽑혔대요. 그 중에 3명을 선발해서 큰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깊은 한숨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영광이 되라 하니까요. 뭐가 됐습니까? 갑자기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용상초등학교 대표가 아니라 국가대표. 갑자기 집에다 막 푸시업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윗몸 일으키기 시작하기 막 하는 거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뭐라고? 용상초등학교 그 육상부가 뭐라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멸류관이라.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아마 용상초등학교에 길이 빛 날 하나님께서 또 육상인을 보내준 줄 확신합니다. 네. 아니 뭔가요? 내가 딱 그 자리에 뭔가 되니까요. 뭐가 생겨?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저는 의사 면허증 없는데 구원받은 게 면허증이라니까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의사의 사명. 여러분들이요 그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바로 아픈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아픈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를요. 많습니다. 저는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친구분을 딱 데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데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어제는요 그 친구분 하는 말이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서 따라왔다 하더라고요. 핑계거리가 없어서. 이 복음을 듣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얼굴이 환하게. 아까도 잠깐 우리 집사님 통화를 했었거든요. 통화하면서 매주 있는 예배, 우리 만나는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하는 시간에 참석하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는 아픈 영혼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픈 영혼에게는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으로 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또 기도로 치유하셨으며 결국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부터입니까? 나부터 먼저 치유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상처 치유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미요 세계 복음을 하고도 남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요 24가 아니라 우리가 23으로 22로 21로 계속 줄어드는 거라. 아니 여러분들이요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요 계속 뭔가 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도하면서 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매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를요 매 시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를요 모든 일에서 매사에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혹여 아직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왼수라고 할지라도 기도로서 품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지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영적 의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제 화실을 그림 그리는 공간을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요 그 이름을요 딱 지어주면서 이곳이 그 아픈 영혼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단순하게 와서 그림만 그리고 하는 현장, 그림의 기술을 배우고 하는 현장이 아니라 많은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면서 영적 마음 치유를 받는 그 현장.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셀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셀라.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요, 쉼, 멈춤,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와서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와서 그거 내려놓고 그림 그리면서 복음으로 쉼을 얻고 치유받고 묵상되어지다. 셀라. 그때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이요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요 특별히 뭐 말씀 이런 거 붙여놓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든 와야 돼요. 불교 신자도 와야 돼요. 불자님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막 무속인도 와야 되고요. 신천지도 와야 되고, 모든 우리가 살릴 사람은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 말에는요 종교 구별 없어요. 심지어는요 동성애자도 와도 됩니다. 모든 현장이요 누구든 와서 치유받는. 왜요? 이사야서 56절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 와서 쉼을 얻고 치유받고 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곳 되기를 우리 집사님이 알아드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영적 의사로 쓰임 받을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영적 의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 치유를 나누는 치유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유자예요. 그리고 나는 그 치유받은 환자로서 증인으로서 회복자로서 우리는 그 치유를 나누는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피곤과 피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쉼과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쉼터가 되시며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살리는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된 파수꾼으로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사오니 나로부터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의 증거가 나와 같이 고통받은 자에게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벗이요 생명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영적 의사이며 우리는 그 치유를 나누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